열왕기 17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열왕기 17장의 중심 인물은 북왕국의 왕인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도 반역으로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요. 그런데 이런 호세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호세아는 북왕국의 왕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앞장서서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끄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도 북왕국은 그의 시대에 가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왕국을 공격해 왔을 때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배반을 한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애굽하고 손을 잡으면 충분히 이 아수르를 극복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을 잡지 말라고 하신 애굽을 탁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으로 이 호세아는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도죠. 수도도 빼앗기게 되고 이때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아수르 땅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잡혀간 이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만 27,000명이었다고 해요. 요즘은 별거 아니죠. 근데 그거 남자만 헤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큰 성읍 10개가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패망해 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면 뭔가 이야기가 좀 어긋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그런 심판은 제일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찾아와야 맞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정의와 공평은 늘 시간 안에 갇혀 있죠. 그 사람에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당장 벌을 받아야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근데 그래서 인간의 이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항상 사랑이라는 것과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한 세대만 보고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벌이나 심판은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라고 주변을 뒤지면서 그 이유를 찾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당장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잔소리하고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십니다. 특히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큰 규모의 벌을 내리실 때는요, 하나님의 인내가 훨씬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왕국의 멸망은 아주 오랫동안 쌓여왔던 죄악들의 결과이지 호세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로 모든 세대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모든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세대는 자기 세대만 생각하며 살면 안 되고요, 당장
괜찮다고 해서 자꾸 죄를 지우고 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쌓여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아주 작은 차이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온 세상이 이 모양인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다고 이 세상 달라지나? 이런 생각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나 저러나가 아니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뭘 얘기를 하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찬가지지 라고 하면서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나 저거나 똑같나요? 세상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요? 중요한 게 그 정도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은요, 작은 몸짓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들로 이어져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아무 기억도 안 나는 듯한 일상적인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뭘 보고 평가하실까요? 네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어떻게 다루어내고 감당하면서 살았냐, 그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잘 살아보겠다고, 올바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는 이 작은 몸짓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악한 이 정신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 이틀 살다가 말 인생들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으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많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행동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기까지가 6절의 내용이고요. 7절부터는 왜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와서 남쪽 유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모두가 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 죄들을 쭉 나열해 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권리 주장을 하실 때 그 근거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뭘로 옮겨갈까요? 십자가로 옮겨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딱 앞에 놓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 눈에 보여주시면서 너 내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죠? 아멘. 노멘 하면 안 되죠.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의 증거로 율법, 돌판 2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너희 하나님이 되어 줄 테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섬기는 나의 언약 백성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말만 듣고 나의 말을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이 신실함,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생명이에요. 이게 깨지게 되어지면 사실상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왜? 언약의 근거가 뭐기 때문에. 그 관계의 근거가 뭐기 때문에? 언약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비록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복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언약을 깨트린 데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고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삐딱선을 아주 심하게 타버린 거죠.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아주 천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말과 악한 왕들이 세워놓는 법을 순종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가져다 놓은 것이죠. 그러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약속의 땅을 그 전체를 신당과 제단으로 채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가며 다 한 백성들 같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이 되는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던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나에게로 좀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다시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내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진짜로 그런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말씀은요,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첫째는 은혜입니다. 아주 큰 틀은 은혜 안에 있는데, 첫째는 은혜예요. 요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찾아오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죠. 그렇기만 해요. 그죠? 예, 너무나 복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진리도 들어있어요. 옳고 그름을 평가해주고 판가름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때때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이걸 은혜롭게 듣는 것이 정말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때때로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기도 하는 거죠. 설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마다 그 두 가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 두 가지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죠? 그런 거 다 모르는 척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었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좀 표현이 거치긴 하지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서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기 전에 눈치 싹 살피고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요. 이런 사람은 어김없습니다. 굉장히 삶이 평안하고 순탄해요. 왜? 손을 댈 게 없잖아요. 입을 댈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아하 하고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아무리 말해도 못 들은 척하고 안 움직이는 사람. 이거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로 하니까 안 들어요. 말로 할 때 듣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늘 하나님께 대들었던 자기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완벽하게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진짜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 안에 살면서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들 수없이 경험했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서이고요. 그래서 믿으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심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섬기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뭐가 불가능해지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인간은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본능이 마음속에 있어요. 왜? 아담이 왜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죄를 지었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본능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류의 믿지 않음은요.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신앙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말씀에 대한 고집스러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15절 이하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져서 저지른 죄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우상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걸 생각하지요? 이상하게 생긴 어떤 형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복을 빌고 나쁜 짓을 할 때는 남을 저주하고 이런 모양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더 강하게 우상숭배를 금지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되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둘 다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동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다음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돼요. 얼마나 신앙이라는 것이 놀라운지는 그 지점부터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점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일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그렇고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일도 그렇고요. 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누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이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상숭배의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16절 중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죠?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기타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상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 그건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것은요, 여러분, 자아의 투영이에요. 자기 욕망을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신처럼. 왜 그렇죠? 그 욕망을 신처럼 만들어 놓고 섬겨야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게 정당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어기는 일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이야, 저게 신이야, 저 신은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없을까요?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어요. 자신을 욕심에 채우고 소원만 이루면 그만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상숭배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면 그 귀한 자리도 그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두 사람의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가요, 서로 사랑하고 살면 묘하게 닮아요. 뜯어보면 닮은 곳이 없는데, 느끼시죠? 이상하게 닮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바라보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쵸? 너희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보다 세상에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닮아가는 그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다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상은 사실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서 자기가 신인 척 가장하고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헛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무엇처럼 되나요? 우상처럼 돼요. 자기를 숭배하면요, 현대는요 자과잉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저마다 자기가 신이에요. 그렇죠? 그걸 주장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인간이 자기를 신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속에 꽁꽁 갇히게 돼요. 내가 나를 섬기는데 나를 어떻게 넘어섭니까? 맨날 바라보는 게 나고 내가 옳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숭배자 중에는 충만한 우상숭배자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적당한 우상숭배자는 이런 생각도 안 됩니다. 이런 기준에도 적용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고상스럽고 영광스러운 우상숭배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상숭배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일그러지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우상숭배는요, 스스로 자기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죠? 우상숭배자들에는 모두 어딘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이고 정말 들으면 웃음만 나오는 그런 일인데, 그거 묶여 있어요. 운동선수 중에 이런 사람이 참 많대요. 경기하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팬티를 안 갈아입는다든지. 진짜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빨간 내복을 꼭 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사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뭐 찾아요? 손 없는 날. 손이 뭐죠? 요게 아니에요. 이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이 뭐예요? 귀신 얘기하네요. 귀신 안 오는 날, 귀신이 쉬는 날 찾아요. 신기하죠? 귀신이 쉬는 날 어떻게 알아? 근데 그날 찾아서 이사를 해요. 그러느라고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엔 웃돈을 얹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 편해요. 그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하면 너무 널널하게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에게 묶이게 될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자는 우상에게 자신을 팔아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노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우상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하고 정반대예요. 물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긴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팔아넘겼다거나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변해요? 그 사람이 더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자유는 점점 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누구한테만 묶여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묶여 있으면 돼요. 그 여타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전혀 묶일 필요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좀 제가 깊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히 크고 넓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묶여있는 건 묶여있는 겁니까? 묶여있지 않은 겁니까? 묶여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 묶이면 묶일수록 그 사람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무한히 크고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묶인 자의 자유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자유가 부족해서 더 많은 자유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자유로워 보이나요? 어디 묶여 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이때 대답을 잘 하셔야겠죠. 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에 묶인 사람이 되니까 나머지 것들로는 다 풀려나는 이런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충분히 다 살피지는 못했지만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든지 우상 숭배는 좋은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믿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라는 좁은 원 안에 갇히게 되고요, 존귀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뒤틀린 우상처럼 변해버립니다. 특히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해요.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나쁘고 위험한 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냥 백성 아니에요. 언약 백성. 맞습니까? 틀림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이라도 허무한 우상을 섬기고 자아를 섬기는 세상을 흉내내지 마십시다. 세상을 흉내내면 세상처럼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도 풍성한 은혜도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 백성으로 사는 그 큰 복과 은혜 그리고 자유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